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한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보며 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함께 바라보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맥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런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이방 민족들,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함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열방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이방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이방 민족들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됐는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돔이 왜 그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또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에돔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제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요,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비참하게 수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에돔이 거의 전멸 수준으로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왜 에돔은 이와 같이 비참하게 수탈을 당하고 철저하게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알 수는 있지만 이 에돔에 대해서 에돔이 왜 멸망을 당한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선지서인 오바댜서입니다.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꾸짖으시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선지서인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 기록된 이 에돔의 문제점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에돔의 교만입니다. 에돔은 유다의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에돔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은 세일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일산은 4,000피트나 되는 약 한 1,000m가 넘는 1,300m 정도가 되는 그런 높은 산지에 있는 고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곳은 천연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봐도 이 에돔을 독수리 보금자리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독수리가 어디에다가 둥지를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 독수리의 이 둥지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에돔이 세일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일산 위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고 올라와도 거기에서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에돔에게 교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에돔은 스스로가 잘나서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에돔이 스스로 착각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높아봐야 하나님 밑에 있고요. 아무리 천연 요새로서 공격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격을 하시면 과연 그것을 방어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처럼 유황과 불덩이가 떨어지게 한다면 그게 산 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에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에돔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문제는 에돔은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사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 안에 항상 교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싹을 틔울 수가 있는데요. 이 싹을 틔우게 하는 중요한 그 트리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 그 성공적인 그런 삶 혹은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게 된 그런 어떤 많은 재물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과도한 신뢰 혹은 자신감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옳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자기의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높은 지위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포지션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이
교만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싹 튈 수 있도록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이제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다가 바로 그러한 트리거를 보자마자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괜찮아.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집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싹 트게 될 때 사람들에게서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서 서서히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더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신이 앉아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이와 같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에돔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와 같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반드시 넘어뜨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교만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싹이 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만했구나.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회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자라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 행동들, 그리고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작은 아기로 태어나실 정도로 완전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지, 내가 쌓아놓은 돈과 권세와 명예라는 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교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돔이 징벌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바댜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윤리적인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이나 아니면 블레셋처럼 성경에 자주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에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오래전의 조상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가장 비슷한 이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행태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결코 호의적으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에게 굉장히 포악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그 바벨론 군과 함께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침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략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가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거기에서 기뻐했었던 자들이 바로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이들이 이후로 서서히 힘과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민족들, 이 에돔이라는 민족 자체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한 징계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태는 인간의 역사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옳은 것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한 권력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됐었던 이유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판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말씀에서 바로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악한 자들에게 편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경고를 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경고를 하시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침공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오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수탈하게 됐을 때 이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들이 부강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형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결국 이 지구상에서 에돔 민족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돌아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악에 편승해서 폭력과 거짓과 사기와 같은 악으로 자신들이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권세를 잡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악한 권력의 편에 섰기 때문에 관직과 세속적 명예를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 성공과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행할지 아니면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할지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옳지 않은 권력자의 편에 서게 될지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지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에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에돔은 방어를 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러한 요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넘어짐을 당하게 되는
그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돔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권력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공을 하고 수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에돔은 결국에는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에돔이 겪은 이와 같은 비참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에돔과 같이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에돔과 같이 불의한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경고를 받아서 교만으로부터 돌아와야 되고 불의한 편에서 다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에돔과 같이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잘것없는 어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불의한 편에 서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겸손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 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